요셉은 형들과 함께 온 베냐민을 보고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거라. 짐승을 잡아서 음식을 준비하여라. 오늘 점심을 나와 함께 먹을 수 있게 하여라. 관리인은 요셉이 말한 대로 요셉의 형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집으로 가게 되어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우리 자루 속에 들어있던 돈 때문에 이리로 끌려왔나 보다. 저 사람은 우리를 쳐서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우리 나귀를 빼앗으려 하는구나.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관리인에게 가서 그 집 문에서 말했습니다. 나의 주여, 우리는 전에 이곳에 음식을 사러 온 적이 있습니다. 음식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하룻밤을 묵은 곳에서 자루를 풀어보니 돈이 자루 속에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돈을 돌려드리려고 이렇게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살 돈도 따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자루 속에 돈을 넣은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관리인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며 당신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께서 그 돈을 자루 속에 넣어주셨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지난번에 낸 곡식값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관리인은 그들에게 시므온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관리인은 요셉의 형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관리인이 그들에게 물을 주자 그들은 발을 씻었습니다. 관리인은 그들의 나귀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요셉과 함께 점심을 먹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오가 되어 요셉이 오면 주려고 선물을 챙겨놓았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자 요셉의 형들은 준비해온 선물을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잘 있었느냐고 묻고 또 당신들이 말했던 늙으신 아버지는 안녕하시오. 그분이 아직도 살아계시오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종인 우리 아버지는 안녕하십니다. 그분은 아직 살아계십니다. 대답을 마친 후에 그들은 요셉 앞에서 머리를 숙여 다시 절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자기와 어머니가 같은 친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 사람이 당신들이 말했던 그 막내 동생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베냐민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란다. 그 말을 마치고 요셉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니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방으로 가서 울었습니다. 요셉은 울음을 그친 후에 얼굴을 씻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요셉은 자기 마음을 달래면서 음식을 내와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요셉의 상을 따로 차리고 요셉의 형들의 상도 따로 차렸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함께 음식을 먹는 이집트 사람들의 상도 따로 차렸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을 싫어해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 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 앞에 앉았는데 맏형부터 막내 동생까지 자리가 나이 순서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요셉은 자기 상에 놓인 음식을 형들의 상에 가져다 주게 했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5배나 더 주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어렵사리 길을 떠났습니다. 온갖 진귀한 물건을 나귀에 싣고 물론 베냐민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오늘 카메라를 2대 가지고 있습니다. 한 대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형제들을 비추고 있고요. 또 한 대의 카메라는 애굽에 있는 호화로운 저택 속에 요셉을 비추고 있습니다. 호화로운 저택 고층의 이 창문 뒤에서 화려한 커튼 뒤에 요셉이 젖히고 나서 밑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꾀지지한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한 무리가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형제들이었습니다. 하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가서 짐승도 잡고 맛있는 점심을 준비하거라. 또 다른 카메라가 이 형제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이제 애굽에 와서 꾀재재한 몰골로 애굽에서 식량을 사려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 있는 걸 보니까 우리도 이렇게 줄을 서야겠다 싶은데 애굽 사람들이 갑자기 막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어디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봤더니 지난번에 그 문제의 총리 집 말이에요. 거기로 이 형제들을 데리고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직감적으로 그들은 알았습니다. 정말 큰일 났구나. 지난번에 우리가 값을 다 지불하고 샀다고 생각했는데 지난번에 샀던 것이 우리 가방에 들어있던 그 돈이 문제가 되었구나. 우리가 지금 도둑으로 몰려있구나. 심각성을 깨닫고 벌벌 떨고 있는데 관리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한 명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가지고 잽싸게 먼저 얘기했습니다. 관리인님, 사실 이러이러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구구절절 얘기하니까 너털 웃음을 지으면서 그 관리인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값을 이미 다 지불받았습니다. 만약 그 자루에 돈이 들어있었다면 그건 아마 당신의 하나님이 넣으신 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형제들이. 그들은 벌벌 떨면서 어떻게 굽신굽신할까 생각하고 물어본 것이었는데 의외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치 잘됐다는 듯이 관리인이 이 형제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저택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하면 이제 정중하게 모실까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갑자기 들어가서는 관리인이 발을 닦는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발을 닦는 물을 줬다는 뜻은 뭐냐면 손님이란 뜻입니다. 그들은 어리둥절해서 서로 쳐다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총리가 등장했습니다. 총리가 등장해서는 보자마자 얼굴도 보지 않고 여기 바로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을 바로 드리고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코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엎드려 절했습니다. 사실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스파이로 몰려있었고 도둑으로 몰려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곳에 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처벌을 받겠거니 어떻게 우리를 대우하겠거니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머리를 조아린 것이었는데 그 정적을 먼저 깬 것은 총리였습니다. 하하, 잘 있었습니까? 그때 그 집에 있는 늙으신 아버님은 잘 계시지요? 살아 계신 건 맞으시지요? 의외의 질문이었습니다. 넙죽 엎드린 상태에서 형제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서로 이렇게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형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혹시 무례하게 보일까봐 다시 납작 엎드렸어요. 그리고는 이 총리가 형제들을 이렇게 보더니 한 명에게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형제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말하던 그 막내 그 동생이 바로 이 사람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막내 베냐민입니다. 이 얼핏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얼핏 지나가는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라헬이 얼굴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 얼굴이었어요. 그 얼굴을 보니까 뭔가 찡한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고요. 피부치의 얼굴을 보니까 뭔가 어머니 생각도 나고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이 막 슬라이드가 지나가는 것이에요. 자기 방으로 가서는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총리가 너무 이상해도 너무 이상해요. 처음엔 스파이로 몰았다가 갑자기 우리를 환대하기 시작하고요. 아버지가 잘 계시냐고 물어보고요. 이상한 총리였어요. 요셉은 펑펑 울고 나서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세수를 하고는 근엄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제 준비한 음식을 가져오너라. 애굽의 진귀한 음식들이 줄지어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우와, 진짜 맛있는 음식들이다. 우와, 음식다운 음식을 경험한 지가 언제지? 그 음식들이 나오는 것을 보는데 그들을 한 번 더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진귀한 음식들이 상에 차려진 다음엔 갑자기 하임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루벤 선생님 이 자리에 앉으시지요? 우리 시므온 선생님 이 자리에 앉으시지요? 그렇게 쭉쭉쭉쭉 형제들의 이름을 순서대로 서열대로 앉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가족이 아니라면 이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알았지? 형제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침울한 마음으로 애굽에 왔을까요? 사실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으로 왔을 거란 말이죠. 애굽에. 그런데 이쪽 카메라 앵글에서는 그런 답답함을 비추고 있었다면 애굽을 비추고 있는 이 앵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서프라이즈를 잘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놀래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앵글에 담고 싶었겠지요. 이쪽 앵글에 있는 사람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애굽이 형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마치 기념일을 준비하는 남자친구처럼 말이에요. 혹시 침울하게 애굽을 가고 있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말씀 속에서 반전의 하나님을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울하고 어두운 현실 속에서
반전을 일으키시고 서프라이즈 파티를 열어주시는 멋지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쪽 카메라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쪽 카메라에서 선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상상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기쁨의 잔치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친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잘 이해되셨나요? 말씀을 천천히 다시 묵상해 보시고 질문에 대답해 보아요. 첫 번째,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제목을 정하듯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세요. 두 번째, 느낀 점을 적어 봅시다. 본문에서 느낀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세 번째, 적용을 구체적으로 해봅시다. 다짐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삶의 적용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네 번째,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해요. 묵상을 통해 삶의 변화를 위한 기도 제목을 적어보세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말씀의 세대가 되어요. 예수로 차지 탭미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